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나시며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좋으신 아바 아버지, 사랑과 보혈과 부활의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처럼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주 주신 것을 아버지 박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더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증거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행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학생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학생의 과정을 지날 때에 학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청종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많은 열매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께서 머리 되신 모든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에 함께 우리가 복을 빌고 힘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세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힘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활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 2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고3 어디 앉으세요? 고3 여기가 고3줄? 고2는 여기에 그러면? 저쪽 고2 한 줄이 다 고2예요. 여기는? 여기가 고1이고 나눠서 앉았구나. 성경에 구약과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얘들아 박해와 이 핍박을 당했을까요? 항상 와 잘한다 칭찬을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얘들아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 이렇게 대접을 받았을까? 맞아요.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 근데 전사님이 이 박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제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하나님 받은 그 말씀과 증거를 전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며 괴롭힘을 당하게 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SNS에 막 댓글을 남기고 하는 거에서 믿지 않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상대방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며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수없이 많은 댓글들과 비판의 말들을 요즘에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전사님은 교회에서 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해요.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인스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2년 전에 인스타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옆 식당 메뉴가 궁금해가지고 인스타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메뉴가 백반집에 맨날 메뉴가 바뀌는데 인스타에 백반 메뉴를 맨날 올려준대요. 그래서 그 집에 오늘 무슨 반찬이 나올까 궁금해서 인스타를 처음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연예인이나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타고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거기에다가 내 객관적인 생각이 아닌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의견들을 막 달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그 사람에게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람들 신약에서는 뭐 바울, 바나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12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과 매맞음과 이런 것들을 당해야 됐어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핍박과 질책을 받았던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누굴까요? 오늘 우리 어디 읽었어요? 그럼 누구 선지자예요? 자
전사님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전사님이 올라오다 지금 못 챙겨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 대답을 잘하는 오늘 친구에게 3명을 추첨해서 전사님이 상품권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3명 스타벅스 상품권 걸었어요. 저는 3명이라고 했어요. 잘 대답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잘 남아 있으면 내가 얼른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3개를 챙겨올게. 못 챙겨왔거든요. 자, 우리가 못 읽었어요 지금 구약 성경에. 그러면 누구 선지자야? 누구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들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아 출애굽한 거 알죠?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이 사람은 연약하고 마음이 막 정신적으로 막 하여튼 조금 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다.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하던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뒀으면 우리는 평안은 먹고 마시는 거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했냐라고 막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이 죄악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기 시작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아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너에게 벌하실 것이 너희를 파멸할 거고 멸망시킬 거다라는 것을 응답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자꾸 죄악된 길로 살아가면 너희 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악과 악함이 가득 찼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해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레이지파? 그거는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이끌어 나가던 사람이고 이 성막 안에 제일 안쪽 성막 안쪽에 들어가서 대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예레미야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예레미야 말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요즘 말하는 SNS에다가 막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야.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지.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 나와 있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갔냐면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과 선포로 야훼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1절과 2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절과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나왔나요? 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야훼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으로 들을지라도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야훼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우고 두었더니 여기에 누구의 아들이 나와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중에 예배를 드리던 이 제사자 중에 이게 치리하고 혼내고 이게 옳은 헌법으로 진행됐는지 안 되는지 치리하고 헌법으로 준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던 제사장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이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야. 예레미야의 선포가 찔림이 있으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길 바래.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두려움과 불편한 마음이 있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했대요? 얘들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1절과 2절. 바스올이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1절과 2절에 보았더니 야훼의 성전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대요? 때리고 야훼 성전에는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우리 사극에 보면 죄인들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만든 판넬로 여기 목을 조였죠. 사극 봐서 알죠, 우리 친구들. 그런 곳으로 몫을 찌우고 창고에 가둬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증거니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혼란스럽게 그런 거짓 정보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라고 이 두려움과 걱정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가장 절친이었던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를 등지고 이 사람을 유혹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실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정말 가까웠던 사람까지 다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들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친했던 사람들도 등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좌정을감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실족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20장 9절에 예레미야 마음이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그의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사람들도 다 예레미야가 실족해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답답했다. 자기 궁지에 몰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선지자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는 것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배신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렇게 비판과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도 어쩌면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심지어 예레미야는 더 자기가 마음이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자기 입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로 살아가지도 않아도 될 법했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이게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도 될 법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20장 18절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것을 슬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슬픔과 고난을 내가 겪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얘들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12제자 중에 하나 있어요. 12제자. 12제자 그렇게 어려운 이름 안 나와요. 성경에. 누가 12제자 중에 손 들으래. 빨리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저게? 대답하라고? 12제자 중에 인자가 너가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마태복음 26장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바 가리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 맞아요. 가룟유다. 누구예요? 맞아요. 가룟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판 것을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에게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와 이 가룟유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룟유다와 이 신약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가룟유다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죠. 가룟유다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이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룟유다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우리 역대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개수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하는 것을 하도록 유혹했다, 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유혹하는 것 또한 마귀가 그 다윗의 마음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들어갔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가룟유다의 차이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저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마귀가 자기를 유혹한 것을 너무너무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달자마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회개해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너무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너무 강력한 이 체험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자기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아마 이런 전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이 가룟유다가
마귀가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전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면 이 가룟 유다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전적인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던 사람이었고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많은 사람들,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는 이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막 실망하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할 만큼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약한 세대들을 막아주실 것과 버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견딜 만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견딜 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대신 이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벌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선하시고 정의로운 심판으로 온수를 갚아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20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0장 11절.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원수를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전사님은 중고등학교를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전사님 맨날 학교를 갔다 오면 전사님 되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 잘하잖아요. 근데 전사님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격이 극아이였어요. 극아이. 그래서 맨날 학교 맨 앞에 앉아서 친구 없이 혼자 왕따처럼 앉아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전사님 집에 가면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맨날 문을 걸어 잠그고 맨날 막 울던 애였어요. 전사님은 지금 시대에 태어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 당시에 전사님도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지하철이 이렇게 안전바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끼어들지 못하도록. 전사님 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전사님이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면 전사님이 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저 지하철 들어올 때 내 몸을 던지면 나 어떤 기분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겪어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전사님이 근데 지켰던 거 하나는 있었어요. 주일 성수. 그거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고 전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이길 만한 힘과 그 시기를 견딜 만한 힘을 전사님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회생활 왔을 때에도 전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궁지에 몰고 왕따를 시키거나 핍박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나의 의견과 안 맞아서 나를 조롱하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전사님 그 자리에 지켜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자를 지켰더니 이 견딜 만한 힘을 주셨거든요. 그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시기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한테 다시 고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로 돌아갈래?
너무 힘들었어요. 전사님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사님이 이 시간까지 전사님을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이길 만한 힘을 줬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질문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내와 고통과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내 육신에 드는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전철에 몸을 던졌다면 전사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편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소명과 사명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와 애쓰지 않은 자의 삶은 분명히 끝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은 다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얘들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침내. 점점점이 마침내. 이 마침내의 국어 사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드디어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의 끝 마지막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까요? 전사님이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살아서 보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지금 친하죠.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영원할까요? 영원히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새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 진로 정하는 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 전사님은 잘하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달란트도 소명도 잘하는 게 전혀 없던 사람인데 전사님은 비전과 소명과 이런 것을 찾는데 되게 오랜 시간 걸렸던 4년 5년 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소명과 비전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전사님은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응답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느리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친구야 내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당장 입시를 앞둔 우리 고3 친구들이 다 제일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고비를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그 친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집은 부모님이 굉장히 남의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교당했어요. 고등학교 때. 쟤는 어디 학교에 들어갔고 쟤는 어디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정아, 너에게는 보여지고 드러나는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드러나는 달란트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전사님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듣는데 진짜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한 3년 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와서 앉아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와서 앉아있는지, 부모님의 손길에 끌려서 와서 앉아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자를 지키고 있고 묵묵히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분별하지
올라오지 못하는 내 요동치는 심리적인 상태가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의 방법으로 내 옆에 친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꼭 전사님처럼 사역의 길을 가야지 사명을 받았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소명과 사명,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의 마음을 내가 받으면 세상의 일반 직업을 받아도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꼭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마음과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저주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자기가 선포한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나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억울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고3, 고2, 고1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내가 이 자리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옆에 친구와 상관없이 나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그 사명과 소명과 비전과 나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른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설교 끝났어요. 나와서 반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 친구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과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셔서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세워져 나가고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길게 해서 조금 예배가 딜레이 됐어요. 우리 짧게만 우리 하나님, 내가 예레미야처럼 견딜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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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강건함으로 세워나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 방해한 어둠의 세력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가면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시지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딜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와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세상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기도 나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고난 받을 때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작은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질에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주만 네, 드려진 예물로 해서 조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과 만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러 온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진 이 예배와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견딜 만한 힘을 또한 허락하시고 지와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이 예물에게 동일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고할게요. 광고 큰 건 아니고요. 저희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뭐 하는지에 대해 광고를 해줄게요. 다음 주 8월 27일에는 저희는 이제 그 아우팅으로 볼링을 치러 가는데요. 예배를 일찍 끝내고 각 선생님들 차량을 이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10시 30분 정도에 미사역 볼링장에 도착해서 게임을 치고 12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요 저희 그 27일 같은 날에 침례식을 진행하는데요. 이미 신청한 친구들 말고도 당일날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기도를 하고 그 갈아입을 옷, 개인 수건, 슬리퍼 이 세 개를 챙겨가지고 선생님들 따라서 교회 와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각 선생님들이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